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려에 또다 평화의 왕이 오시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4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긴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을 따라서 8절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쉽게 암송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자음을 따라서 8절씩 176절의 말씀이 시편 119편이 됩니다. 말씀의 내용은 말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히브리 자음, 오늘부터는 카프, 11번째 자음인 카프의 81절부터 88절까지의 앞부분, 전반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때와 다르게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에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늦는 거야? 돌이켜보면 늦지 않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때에 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과 다르게 될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친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8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 히브리어로 테슈아입니다. 구출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에서, 핍박에서, 또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오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랜 재정적인 압박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인생의 여러 어려움에서,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 또 관계에 대한 어려움, 또 인생의 여러 아픔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그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랬어요. 그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게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칼라예요. 뜻은 뭐냐? 다 써버린 거예요.
그 구원을 사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젠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도 오늘 81절의 말씀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다 이제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도 이 81절에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 다바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제 저 성도님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겠지, 이쯤이면 다 되겠지 생각했는데 안 될 때 성도님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저도 표현은 안 하지만 제 안에 큰 낙심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때는 마음이 함께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영혼아,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쳐야 되고, 다 소진했을 때 다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기다려요가 결론이 아니라 내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늦추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키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늦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커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다렸으면 충분하잖아요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네 믿음은 더 커야 돼. 왜?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이 더 커야 되니까 지금은 네 믿음을 더 키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연단의 시간에 그냥 우리를 두실 때, 그때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그래서 체력을 더 키우듯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믿음의 크기도 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실 때 더 못하겠어요 하는 그 순간에 이젠 못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키우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커지도록 더 못 기다려요 가 아니라 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82절 보세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1절, 82절에 피곤하니다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칼라예요. 다 힘을 소진한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언제나 안위하실까? 안위하다 나함이에요.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 불안을, 내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위예요. 도대체 언제나 그 시간이 올지,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안위가 성경에서 많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 임라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제 바라보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 83절에 보세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됐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는 가죽이 바싹 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죽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서져 버립니다. 딱딱하면 다 잘라져 버립니다. 이 가죽 부대의 그 부대는 가죽 주머니예요. 유리가 발달되기 전에 포도주는 포도주 가죽 부대에 담았지요. 가죽 부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예요. 그 가죽 부대에 히브리어로 노드인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방황이라는 뜻도 있고 추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연기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앞이 좀 환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안개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조선을 향하여 언더우드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선교의 조선이 복음화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에 방황하는 거예요. 또 추방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뭐냐? 다른 사람은 쉽게 응답되던데 다른 분들의 기도는 정말 별로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응답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래요? 추방 무슨 뜻이에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하나님의 서자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같은데 나만 하나님의 서자 같은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이게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 바싹 말라버렸고 그리고 앞이 안 보여서 내 마음을 어디 둘 데가 없고 그리고 앞이 안 보여서 하나님께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나
그러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에 나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율례, 호크죠. 네, 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 호크는 인생의 원리를 말해요. 돌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원리를 떠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종의 날, 이젠 좀 그만 살고 싶어요. 종으로서 그만 살고 싶어요. 종, 에베드죠. 뼈종이에요. 본드 서번트. 그냥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존경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자발적으로 사는 사람. 이 종의 삶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괴로워서 못하겠습니다. 왜냐?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핍박 나다프예요. 뜻은 뭐냐 하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원어에는 추격자예요. 추격자. 그냥 비박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돌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행패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언제나 미슈팟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시리까? 아싸죠. 완성하실 거냐고요. 언제 이 심판을 끝내서 나를 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괴롭힘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겁니까? 이 81절부터 8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1절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믿음이 큰 사람이 되도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때때로는 연단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의 밤을, 그 고통의 밤을 보낼 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시기 위해, 크게 쓰시기 위해,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나를 믿음이 큰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일들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다른 사람은 쉽게 응답되는 걸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하여, 기다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성경에서 발견한 인생의 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원리를 지키는 삶을, 원리를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한계가 지나갔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응답이 늦어질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믿고 믿음을 키우는 일에 이 핍박과 고통 중에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참 약합니다. 약한 저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도록 또 담대하게 해주시도록 한계를 넘어선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약한데 강한 척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강한 사람으로 또 믿음이 큰 사람으로 또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